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안에 머무는 삶,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들이 살 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겠다,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삼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늘 언제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겠노라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시작은 은혜로 될 것이고 모든 것의 마지막도 은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자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현재의 하나님 내게 부으신 은혜를 자족하여 만족하는 것이고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이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끊임없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왜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면 미래를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를 알지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겠죠. 그때마다 모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뭘 기억하는 겁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시고 적군들을 향해서 먼저 나가 싸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지는 이 광야를 하더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은 그 두려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폭풍 치는 밤이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가는 인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내온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갈 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마 우리는 앞으로 안 가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안 가본 사회를 맞다들일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이제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겠죠. 안 가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요 기적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1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찬송가를 잘 안 부르니까 잘 모르시죠.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면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찬양을 불러가면서 그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는 것이 은혜입니까? 그럼 우리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많은 일들도
우린 또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인생의 삶이 죽는 그날까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의 책입니다. 근데 그 은혜 중에서 베스트를 뽑으라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0장만큼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그 본문도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로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이야기가 크게 두 챕터로 두 단락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챕터는 뭐냐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 밭에 일꾼이 필요해가지고 이른 아침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품꾼들이 고용되는 그런 이 고용 센터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장터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그 장터에서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 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상당한 값을 주겠다. 그게 얼마냐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가 일꾼이 하루 왼종일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의 일의 양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꼬박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 장터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면서 밭으로 그를 지금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제3시에 또 나가가지고 또 품꾼을 포도원밭 데려갑니다. 유대력의 제3시는 오늘날 우리들이 쓰고 있는 현대력의 시간을 얘기하게 되면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에 또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시에도 나갑니다. 3시에도 나갑니다. 심지어는 몇 시까지 나간 줄 아세요? 5시에도 나가요. 이 6시면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나가가지고도 놀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포도원 밭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단락이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 단락은 뭐냐면 이제 셈을 하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셈을 하게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아주 독특하게 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셈을 하냐면 나중 온 사람부터 품꾼의 싹을 주는 겁니다. 5시에 온 사람에게 품꾼의 싹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왼종일 일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온 이 품꾼들이 생각합니다.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는 오늘 하루 왼종일 일했으니까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까? 막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기대감은 절망감으로 바뀌고 절망감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 흘린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습니까? 그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하고 원망하자 이 포도원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당신과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너 거나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끝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 듭니까? 여러분은 포도원 주인 편입니까? 아니면 품꾼의 편입니까? 사업하신 분들은 무조건 주인 편이겠죠. 예. 일하는 사람 무조건 피고용인의 편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원종 일한 사람하고 똑같게 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밭주인이 자기 밭을 그렇게 쓴다면은요 이 주인은 아마 현실 세계에서는요 금방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열두 시간이라도 한 대란 주면은 어떻게 이 포도원밭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을까? 이 본문의 핵심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가? 핵심은 이거라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라는 거죠. 1시간 일한 사람과 온종일 일한 사람이 똑같은 싹스를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왜 이 같은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원망하는 그 원망이 정당한 원망임에도 불구하고 왜 수용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본문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말한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이제는 점점 무슨 말이 될지 몰라지는군요.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맞는 이치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에요. 바른 말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말입니다. 왜 1시간 일하는 사람과 온종일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싹스를 주냐라고 불평하는 이들의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5시에 장터에 나갔는데도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 주인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왜 여기에 아직까지 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말하면 한 데나리온의 값을 주고 갈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주고 이른 아침에 데려가고도 저 사람 데려가면 한 데나리온의 값을 살 수가 없을 거야. 걸러지고 아마 병들거나 어디 이상하거나 분명히 저 사람을 데려다가 일 시키면 내가 손해볼 거야. 쉽게 말하면 패배자들, 루저들만 남아있는 게 5시에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 5시에 남은 사람을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밭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이른 아침 온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항의에 꼼짝하지 않고 그들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됐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냐? 이 이야기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우리 20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우리 2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천국은 마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이야기는 통용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에 통용되는 이야기입니까? 천국에서나 통용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곳은 어떠냐면요, 내가 이른 아침에 와서 일했지만 나중은 저 사람이 한 대란을 받는 걸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내가 이른 아침에 와서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나중에 불쌍한 저 사람이 와가지고 한 대란을 받을 때도 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뒤집어서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마지막에 와서 5시에 와가지고 한 대란을 받는 사람이 내 친척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병들어서 일 못하는 내 동생이 그 5시에 온 사람이라 그러면은 내가 화를 냈을까요? 아마 안 냈을 거예요. 아마. 저 5시에 온 사람이 내 동생이고 친척이고 나와 너무나 가까운 사이였다면요, 나는 그 사람이 한 대란 받는 것을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 꿈꿔야 될 교회 공동체, 꿈꿔야 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피부치가 아니더라도,
나와 전혀 없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나도 마땅히 기뻐할 줄 알게 되면요, 거기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 1시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받아가는 걸 보면서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배아파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천국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세상의 논리는 1 더하기 2는 2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품삯만 받고 가야 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교회는, 천국은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비록 늦게 왔을지라도 그가 한 대라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허용되는 나라,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습니까? 울 수 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건요, 쉬워요. 왜요? 그 사람의 불행이 내 불행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슬퍼하는 자 옆에 슬퍼할 수 있는 건요, 사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의 슬픔이 아직 내게 오지 않으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 슬픔이 내 슬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같이 울어줄 수는 있어요. 우는 자 함께 우는 건요, 웬만하면 다 한 표씩 압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김 집사님 집 아들과 박 집사님 아들이 수능을 봤어요. 근데 김 집사님 아들은 수능을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을 간 거예요. 서울대를 간 거예요. 서울대를. 서울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간 거예요. 하여튼 서울 쪽에 있는 지방을 간 거예요. 근데 이 박 집사님 집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저지방 우유만 먹었는지 지방대를 간 거예요. 서울 우유를 먹은 친구와 지방 우유를 먹은 친구. 이 저지방 우유를 먹으면 안 되겠네요. 지방대를 가니까. 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이 수능을 봤는데 서울대를 가고 지방대를 갔어요. 그럼 지방대를 간 집사님이 서울 간 집사님에게 훌륭합니다. 당신 아들 정말 잘했어요.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사실 심리입니다. 남 잘 되는 거 싫어가지고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한국의 속담이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린 배가 아파요. 이게 기뻐하는 자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사람이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대라는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종일토록 수고했는데 한 대라는 받았는데 너무 불공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이고 이치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 사람이 한 대라는 받는 것에 박수 보낼 수 있으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민주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1시간 일했다고 한 대라는 주고, 1시간 했다가 1시간의 품삯만 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는 은혜가 지배해야지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과 세상의 민주주의 방식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딪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교회 늦게 와가지고, 왜 저 사람은 교회 늦게 등록했는데 나보다 왜 저 자리를 차지하느냐,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 봉사가 적겠는데 왜 직분을 먼저 받느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왜 내가 한 대라니로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왜 불편할까요? 그것은요,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일을 아침에 온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린 다 어떤 존재냐면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은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그저 구원해준 5시 같은 그런 존재, 가만히만 내비두면요 그저 지옥문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요 집중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 다섯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포도원밭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저는 충성합니다. 제 인생에 한 시간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나 같은 다섯이 같은 목사를, 난 이런 저를 불러다가 목사라는 이름을 삼아주시고, 저는 항상 5시에 부른 분 같아가지고요 저는 한 시간밖에 일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충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5시에 부르는 사람이라고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안에 머물면은요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에게 내가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그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 살면서 공로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로 살게 될 겁니다. 못하나 해가지고 내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하는 은혜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은혜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로주의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른 아침에 부른 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5시에 나는 부른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인 것을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십시오. 우리 교회가요 이런 자들에게 박수 보내주고 이런 자들에게 축복해주고 남 잘 될 때 기뻐해주고 박수 보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나라 민족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생이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내가 5시에 부름받은 자를 잊지 마시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진정한 천국을 이 땅에 소유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에 머무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공로의 법칙이 아닌 긍휼의 법칙이 있는 그런 곳, 한 대란을 받는 그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곳, 내 마음이 그런 천국이 되게 하시사 이 땅에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에 머무는 그런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